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정한 시간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기온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봉독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생명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 자체의 능력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1988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알바니아라는 나라에서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진으로 인해 이제 한 아기와 엄마가 무너진 건물 안에 갇히게 되죠. 건물 안의 상황은 이제 아기와 엄마가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이제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그리워서도 울고요, 목이 말라서도 울고요,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보던 엄마가 이제 결단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을 깨물고요, 피를 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자기 아기에게 먹이죠. 그래서 아기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사고가 난 지 정확히 6일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드디어 구조대가 그 모자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엄마가 죽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출혈량도 많은데 아기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자기의 손가락을 모두 다 깨물고 피를 더 흘리는 바람에 이 피의 출혈량이 상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죽게 되었던 겁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는 이 사건을 보고 현대판 예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피를 받고 아기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피를 받고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의아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함께 성경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1절 서두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궤를 어디로 들고 가는가 하면 1절 다시 보니까 블레셋의 아스돗이라는 마을로 들고 가죠. 그리고 그 아스돗에서 어떤 곳에 비치를 하냐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아이콘이 이 되도 않은 우상에게 바쳐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도 않은 우상에게 헌금으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직후부터 이 블레셋 나라에 기이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5장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에게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자, 지금 5장 3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그 법궤가 다곤 신상에 바쳐진 첫째 날, 그 블레셋 민족이 자신들의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냐면
그 패전국의 신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의 그 신의 상징이 그 패전국의 신의 상징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분명 블레셋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를 전리품으로 강탈해 온 거예요. 이 물건은 그냥 전리품이에요. 근데 이게 전리품에 불과한 물건인데 패전국의 신의 상징 앞에 이긴 나라의 신의 상징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니 분명 우리가 이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블레셋 제사장은 얼른 이 아랫 것들의 입단속을 지시했을 겁니다. 오늘 본 거 있잖아, 알지? 아주 입 한번 잘못 놀려봐. 아주 그냥 구족을 멸한다. 비밀이야.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첫째 날이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에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지금 4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블레셋 제사장이 밤샘 철야 기도를 하고 이제 이튿날 다시 물려고 들어갔습니다. 뭐 영빨이 떨어져서 이런가 다시 기도하고 탁 들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원상복구되어 있겠지 했는데 더 엄청난 일이 발발했습니다. 4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있습니까? 전날은 그냥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튿날이 되니까 세상에 자기들의 신의 아이콘이 법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목이 날아가고 두 손목이 끊어져 있고 몸통만 남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지 이틀 내리 계속 흉흉한 일들만 일어납니다. 첫째 날 자기들의 신상이 엎드려 절하고요. 둘째 날 자기들의 신상이 산산조각 나고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니 분명 우리가 이겼는데 어떻게 패전국의 신의 아이콘이 이긴 우리나라의 신의 아이콘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굉장히 막 소름 돋고 불쾌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막 그런 감정들이 밀려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건 사고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보시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죠.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해서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 그 전역을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법궤가 보관되던 아스돗 마을에 주민들이 다 초토화가 됐을 겁니다. 뭐 과거 우리나라 한참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처럼요, 뭐 질병이 한 지역을 덮었으니까 뭐 학교도 대거 휴교했을 거고요. 온라인 줌 수업 이런 거 안 했겠습니까? 줌으로 막 출석 체크하고. 이 독한 종기 바이러스가 퍼진 다수의 건물들이 폐쇄됐을 겁니다. 뭐 아스돗 아산병원, 아스돗 부산대병원, 아스돗 삼성병원, 아스돗 고신대병원, 동아대병원 모든 건물들이 다 이렇게 방역하고 그렇게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블레셋 9시 뉴스, 블레셋 일보에서 연일 이 독한 종기에 대한 보도로 시끄러웠을 겁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손 소독제 꼭 필수입니다. 백신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이 아스돗 도시를 뒤엎게 되자 아스돗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7절을 보시면 저들이 시청과 청와대를 향해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합니다.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곤을 친다 하고. 자, 지금 아스돗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청과 청와대를 향해 데모를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이 물건이 들어온 뒤부터 이 도시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 물건이 문제입니다. 다곤 신상이 엎드려 절하기도 했고 부서지기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물건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빨리 다른 도시로 옮겨가 주세요. 막 데모를 하는 겁니다. 붉은 띠를 둘러매고 확성기를 틀면서 막 부산 시청 앞에서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동네 원자력 빠져서 안 된다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오늘 8절 보시면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어디로 옮겨갑니까? 가드로 옮겨가게 하죠. 골리앗의 고향 가드라는 다른 광역시로,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옆에 도시 뭐 대구광역시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옆에 도시로 가드 지역으로 이 법궤를 옮겨가게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 법궤가 이 가드시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드시에서도 난리를 피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쳐서 다 독한 종기가 나겠답니다. 골리앗의 후예들도 예외가 없었던 거예요.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이니까 다르겠지 뭐 했는데 큰 자 작은 자 할 것 없이 완전 초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 뭐 이 블레셋 당국에는 거의 비상이 터졌겠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이 법궤가 온 뒤부터 도대체 이 제국이 무너지고 있으니 흔들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가 이번에 어느 도시로 가게 됩니까? 10절을 보시면 이제 정부에서 세 번째 도시로, 세 번째 스테이지로 이 물건을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10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에그론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부를 하는 거죠. 왜? 저들도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법궤가 가는 지역마다 사건 사고가 터진다는 것을 저들도 뉴스와 신문을 통해 다 듣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물건이 우리 집으로 온다고? 우리 마당으로 온다고? 아, 안 된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 안 된다. 부산이 거부했는데 왜 대구로 보낸단 말인가? 제 대구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가까워서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 에그론이란 말인가? 아스도스에서 그 난리가 벌어졌고 가드에서도 그 난리가 벌어졌다. 에그론도 예외일 줄 아냐. 에그론 역을 차단하고 에그론 공항, 에그론 항구, 에그론 톨게이트, 그 도시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이 공간들을 다 막아서지 않았겠습니까? 안 된다. 자, 이제 이 법궤를 도대체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다들 안 받으려고 하니 대체 이 물건을 도대체 어디에다가 비치를 해야 할까요? 순식간에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사실 저들이 처음에 이 법궤를 빼앗았을 때 저들은 환호했을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그 신을 이겼다. 그 최강대국 이집트를 박살내고 수많은 가나안의 철옹성을 점령한 그 신을 이겨서 그 신의 상징을 우리가 빼앗았다. 저들은 아마 저 사실 앞에 처음에 환호하고 감격했을 겁니다. 축제를 벌였을 겁니다. 그날을 나라의 국가 기념일로, 국경일로 그 달력에 빨간색을 칠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환호는 온데간데 없고 며칠 사이에 통곡만이 그 제국을 뒤엎는 거예요. 제발 이거 좀 빨리 치워주세요. 이 물건 좀 빨리 좀 어떻게 좀 처리해 주세요. 저들의 입가에 미소는 다 사라지고 공포만이 제국을 덮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 짓죠.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 짓죠? 법궤를 있던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정말 황당하게도 이 다음 장에 보면 이 법궤가 진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공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법궤가 본래의 자리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사람들의 활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그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빼앗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사람들의 활약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용맹한 장수도 없었고요. 어떤 탁월한 지혜자도 없었고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만 있었습니까? 하나님만 있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임재의 아이콘, 그 법궤 혼자 스스로 무너진 모든 영광을 스스로 회복하시고 적들을 초토화시키신 후에 스스로 터벅터벅 제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꼭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께 있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선교단체가 돌아갈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우리 직장이 돌아갈 것 같아? 내가 없으면 우리 조직이 돌아갈 것 같아? 우리 가정이 돌아갈 것 같아? 아니요. 얼마든지 돌아가게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증명할 수 있고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다윗 하나 없었고 삼손 하나 없었고 모세 하나 없었습니다. 그 누구 없이도 스스로 당신의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것, 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것, 이 자리에서 살아서 숨쉬어 사는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없어도 되는데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시니까. 더욱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의 지적에 보면 우리는 이런 자들이죠.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다음 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심지어 우리 속에 든 내용물은 이런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보십시오. 저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마음에 든 내용물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다. 이게 우리의 명백한 내용물과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게 우리 실상입니다. 철저하게 썩고 부패된 존재들, 냄새나는 존재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창세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 7절 보면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한숨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냉정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주의 성호를 높이게 하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 그 은혜로 부르신 이의 목적을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 자격 없는 은혜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은혜로 부름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이렇게 말하죠. 난 내 모든 인생을 주께 바쳤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몰라주실까? 하나님이 조금만 내 인생을 알아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지쳐있지 않을 텐데 라며 공로주의의 노예가 됩니다. 근데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진계치 교수님은요, 이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공로의식으로 흔들리고 있다. 창립 초기에 수고한 멤버들, 많은 봉사를 했던 신도들, 그들의 그 공로의식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달라스 신학교의 진계치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 진계치 교수의 지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한 성경의 냉엄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품꾼 비유요. 이 비유는요,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이 품꾼들과 퇴근 직전에 들어온 품꾼들이 주인에게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아주 부당한 이야기죠. 근데 주인이 이렇게 자신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자 이 일찍 온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에게 찾아가 따지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 당신은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냐고 막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동일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이 두 구절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렇게 둘러싸인 본문 구조를 가리켜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이라 부르죠. 여러분 샌드위치를 드셔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샌드위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운데 내용물이죠. 그 가운데 패티가 새우면 새우버거고 그 가운데 패티가 치킨이면 치킨버거죠. 불고기면 불고기버거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이것을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요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온 자가 먼저 왔다고 으스대고 겸손을 상실하면 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나중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식을 잊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주의 나라를 섬기면서 항상 은혜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이걸 아주 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굉장한 헌신자죠.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헌신을 해서 엄청난 공로의식을 가질 법한 그에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절제입니다. 나의 열정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헌신을 한 자가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라며 듣는 사람을 굉장히 당황케 하죠. 심지어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고백을 할 때 자신에 대한 표현과 인생 말년에 더 많은 공적을 쌓고서 외치는 표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과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더 많은 공적을 쌓고서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보다 더 겸손해진 자기 고백의 표현이죠. 사도도 아닙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서 더 많은 공적을 쌓았음에도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 모든 공로의식들을 다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은혜의식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공로의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식에 철저히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경고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은혜로 불러진 이 자리에서 은혜의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무 누구도 없어도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셨던 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자격 없는 자, 없어도 된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